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와봤다고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편한지 또 익숙한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성경 구절을 어저께 박성훈 목사님께서 주보에 실어야 되니 알려달라 그러셔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혹시 잘릴까봐 반만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보의 뒷면에 넓은 운동장 같은데 실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걱정을 했습니다. 두 줄 다 보내드려도 될 뻔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맑은 물은 흘러서 에덴으로, 예수님은 흘려서 나에게로 입니다. 밑에 있는 세 줄짜리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회복과 시작.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리라. 제가 목회 3년 차입니다. 그 전에 4년 동안 그 전도사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동중한 학교에 채용되고 나서 올해가 3년째입니다. 3년 차 목회자가 되면은 재림연수원에 연수 한번 받으러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연수 받으러 갔었어요. 저희 동중한 학교뿐 아니라 5개 학회에 3년 차 목회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여러 가지 교회 행정과 질서와 또 여러 가지 목회자가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데 설교법도 배웠었어요. 제가 배운 거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뭘 설교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다가 참 감동받은 거, 참 새롭게 알게 된 거, 참 내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강렬한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설교하면 될까요? 안 돼요. 목회자가 감동받은 거, 새롭게 깨달은 거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읽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성경 본문 그 자체에는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있으면 이 본문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이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걸 찾아내야 된다. 자기가 감동받은 거, 새롭게 깨달은 거 설교하다 보면 내 얘기가 되버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 말씀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설교 준비입니다. 그리고서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 에스겔 36장 이 본문을 던져주시면서 자, 하루를 줄 테니 10분짜리 설교를 써라. 그리고 앞에 나와서 한 명씩 다 발표했습니다. 그 오재호 목사님이라고 계시던데 설교법 강의하시는 분 아주 매섭습니다. 모든 전도사님들이 혹평을 받았어요.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어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강의를 꽤 열심히 들었거든요. 설교 하루 종일 준비하고서 했습니다. 혹평을 받았을까, 칭찬받았을까? 그날에 5개 학회 전도사 중에서 칭찬받은 사람이 2명인데 제가 그 한 명이었어요. 이 설교는 그래서 칭찬받았던 그 설교.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뽑아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만의 이름 그 하나만이 높아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은혜가 제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함께 보겠는데요. 제가 주고 뒷면을 봤더니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에스겔은 무슨 내용일까요? 에스겔은 일단 선지자 이름이고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온통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총 48장 중인데 총 48장인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는 심판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혼나고 어떻게 바벨론 유수에 가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회초리질이 계속됩니다. 에스겔은 뭐 하냐면 계속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이거 지적하라 그러셨거든요. 어떤 죄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혼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데는 의도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제6주석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에스겔서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유수의 쓰레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감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성취할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감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라리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의 거의 대부분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33장부터는 이제 그 다음 33장부터는 자비의 예언들이 기록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심판에 혼내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33장부터는 자비의 예언입니다. 33장부터 끝까지는 자비의 예언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장이 오늘 볼 36장입니다. 가장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회복.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나니가 되고 회초리질을 당하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나오는데 꼭 그들의 행위가 꼭 뭐 같다고 나오냐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더럽혔는데 꼭 부정한 여자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피를 쏟았고 사람을 죽였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럽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정신을 번뜩 차리셔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소에 나아갈 수 없어요. 짐승도 부정하면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항상 뭐여야 돼요? 흠없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갈 수 없다. 성소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차려요. 1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각국에다 흩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노란 글자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 모습 보고서는 야, 저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보고서 야,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나빠서 그렇습니까? 되게 못되도 말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죄에 속한 속절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에스겔서에서 낱낱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속절없어요. 다 흩어놨는데도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십니다. 살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 대책은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고 넘어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도 살릴 희망이 될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안을 소개해드립니다. 24절부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회복하시려는 그 첫 번째 정책은 뭐냐면은 다시 고국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 읽었다시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도 있지만 진정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읽었습니다.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1절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그만 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 자신이 아껴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방안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으로.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23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 성경에 나오면요 밑줄 쳐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얘기 나오면 밑줄 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직통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삼으셨습니다. 넓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딱 이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십자가에 인한 구원이 온 것도 예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리실까? 그 선물을 어떻게 주실까? 그 방법이 25절부터 기록됩니다.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던 물이라는 게 나오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회복시키신대요? 맑은 물을 뿌려서 씻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실 것인데 그 방법은 맑은 물로 하신다고 기록합니다. 그 설교 평가 시간에 이 맑은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 항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사님들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맑은 물이 핵심입니다. 맑은 물은 뭐냐면 죄되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맑은 물입니다. 자, 근데 이 맑은 물에 대한 설명이 저 앞에 민수기서에 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물인지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9절과 17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에 관한 내용.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한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 물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맑은 물은 그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물은 1급수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맑은 물이 아니고 정수기 물 같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무슨 물이냐면 제단에 바쳐진 암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나서 생긴 재를 섞은 물이에요. 재 섞은 물 보셨어요? 그게 맑은 물인가요? 아니 재를 옛날부터 재를 이렇게 받쳐서 걸러가지고 빨래 비누가 없었을 당시에는 그걸로 갖다 그 물에 빨래를 씻고 했습니다. 그 양잿물이라고 해요. 예, 양잿물. 감사합니다. 그 양잿물이요 죄를 씻는 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 자체는 보면은 재 섞은 물이라 깨끗한 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죄를 씻는 맑은 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각종 성소 이야기가 가득하죠.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제일 후반부에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40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산으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조를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보여주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에스겔이 다 써놨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면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성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써놓은 그 말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화가들이 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요 이게 성소냐 싶은 그림입니다. 이전의 성전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떡상, 촛대, 분향단이 없습니다. 구약의 성소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떡상, 촛대, 분향단이 필요 없는 성전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에는 또 뭐가 없냐면 성소와 지성소에는 그것을 가리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는데 에스겔 성전은 휘장이 없습니다. 휘장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제 양 잡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 발을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성전이 그래요. 물두멍이 없고요. 손발을 씻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에 나오는 이 성전은 비록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지만 이거는 예수님 이후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맑은 물은 뿌려서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그 맑은 물로 회개하는 자에게 뿌려지는 사랑과 용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졌지만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맑은 물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고자 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의 성소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인하여 맑은 물로 인하여 정결하게 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양재물은 그 자체는 더럽습니다. 깨끗해 보이지 않지만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에스겔서에 나온 이 맑은 물도 정수기 물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할 능력이 충분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한 여인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맑은 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이들에게 생수를, 맑은 물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맑은 물을 받아서 깨끗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맑은 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로 씻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시 에스겔서 돌아가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무엇을 지키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맑은 물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 누가 하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다. 맑은 물을 받은 자들은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고쳐먹기 쉽습니까? 이거 쉽고 어렵고의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새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마지막에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하게 해주셔서 규례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야, 에스겔서 창세기에서 그 멀리 떨어진 에스겔서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지난번 교원설교 왔을 때도 에덴 동산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맑은 물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루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겠다고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런 류의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희망찬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 계속 혼났거든요. 죄만 드러나고. 근데 이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4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전 이야기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 특별한 기별 중에 무엇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기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진리를 꼭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기문집 256페이지 셋째 천사 시작. 셋째 천사는 저를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뭐래? 사람들 성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하나의 빨랫줄로 관통되는 거 보시나요? 셋째 천사,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 그 중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을 성소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소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로 들어갔다.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하겠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뭐가 있습니까? 맑은 물을 받은 것. 준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잠깐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주차 차단기가 있는데 기업소 같아요. 서울입니다. 그 삼육 서울병원 그 위생병원입니다. 거기 예전에는 항상 그 표 받으시는 분이 양쪽에 계셨는데 이제 차단기 기기가 도입돼서 가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근데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나가는 길인데 빨간색 차단봉이 2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들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왼쪽으로 가는 길은 뭐냐면은 일반 환자의 병원에 방문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 들리면은 왼쪽에 그 계산하는 데다가 카드 내고 돈 내고 가야 됩니다. 오른쪽 차선은 뭘까요? 저 앰뷸런스 차가 지금 나가는 저 길은 저기는 돈 안 내도 되는 길이에요. 무슨 차냐면 병원 직원들, 목사님들. 저도 목회 채용되고 나서 병원에 차 등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도 오른쪽 차도로 다녔습니다. 자, 저기 앞에 차단기 앞에 딱 서면요, 이렇게 조그만 화면에 뭐가 뜹니까? 내 차 번호가 일단 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온 시간,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밑에 결과로 얼마 내야 되는지 금액이, 이름, 지금까지 뭐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 지불해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차선에 가면요, 제 차는 등록했기 때문에 거기 그런 게 안 뜨고요. 이 문구가 이렇게 뜹니다.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멘 하고 지나가는데 뭐라고 뜨냐면 제가 그건 사진을 못 찍었어요. 거기 뭐라고 뜨냐면 입차 기록 없음 이렇게 뜹니다. 입차 기록 없음. 그리고 그냥 문이 열려요.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멘 하면서 지나가요. 나 분명히 입차했었거든요. 내가 여기 주차해서 몇 시간 있었고
왼쪽 차선으로 가면은 한 1,200원 내고 가야 돼. 근데 내가 거기 등록했다는 이유로 거기만 지나가면 입차했지만 사실 돈 내야 되지만 입차 기록 없음이라고 쳐주겠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칭의라는 말 아시나요?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죄값을 다 받아야 마땅한데 죄가 없다고 쳐주는 겁니다.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안에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지만 이렇게 까만색 옷을 겉에 입으면 제가 흰 옷 입은 사람입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입니까? 제 속에는 이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의롭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처럼 함께 있게 해주시고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면 모든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드렸던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집에 가져가셔야 되는 복음입니다. 노란 글자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냥 그거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건 이만큼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거 나한테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거 주세요. 내가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 주실 때, 새 마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할 것은 네, 그거 주세요.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할 일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구원을 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다른 거 힘쓰지 말고 힘쓰는 건 기도하기를 힘쓰라. 오로지 기도해. 오로지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주실 거 많으니까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열수록 많이 넣어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자격을 얻어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들여다보면 보면 볼수록 이것들은 나랑 거리가 멀구나.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계명이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은 물을 받으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이 백성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심으로 황폐한 곳에서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셔서 저희 마음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는 이 회복과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귀중한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매일의 삶이 거룩하여지며 감사와 만족으로 열매 맺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